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너희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에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요. 네. 그래도 봄은 옵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2층에 3층에 어떻게 잘 들립니까?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과 또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책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저는 민수기를 이렇게 들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민수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물론 민수기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의 이 삶, 그 생활을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그거인데 어쩌면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불평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옮겨놨습니다. 참 그들이 목이 마르고 또 길이 나쁘고 또 배가 고프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에서 보게 되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다베레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노예 생활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들은 또 그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그 속성은 계속 더 커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원망을 하면 할수록 이건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불평은 더 불평을 낳게 되어지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런 원망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불평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어떤 뭐가 사건이 커져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불평을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비교에 의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어떤 형통함 이런 것을 보고서 또 비교를 하고서 불평을 할 때가 있고요. 믿는 자들도 저들의 믿음은 별론데 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은 어떤 별것 아닌데 그들이 잘 살고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또 우리는 불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불평이나 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감사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느냐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이런 원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원망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가장 선한 거다. 가장 아름다운 거다.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아론의 이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기적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느냐. 그것은 다분히 앞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 우리 17장을 봤는데 16장까지 고라의 어떤 이 반역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고라라고 하는 이 고핫 족속인데 고라가 그 일당들 또 고라의 주변의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이제 사건을 벌리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쿠데타는 아론의 이 제사장직 그리고 모세의 이 지도자의 이 두 어떤 이런 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이 권위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역을 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럽니다. 아론의 그 가족들, 그 직계들만 제사장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도 하면 안 되냐 이거이지요. 두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지도력이 너무나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사건은 38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38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40년이면 광야 생활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 마무리까지 여기 왔는데 그들의 필요가 모세의 이 지도력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38년간을 봤는데도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거이지요.
그들의 지쳐 있는 그들의 삶, 그러면서 겁한 많은 백성들이 고라의 이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주었고 누구에게 우리가 한번 하나만 나눠보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는 고라의 그 지파들을 전부 모으게 됩니다. 고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모아놓게 되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향로, 불을 놓고서 하는 게, 거기는 16장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다수가 그쪽 편에 섰는데 모세와 아론은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이스라엘 그 진영에 나와라.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 주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어지면 어찌합니까? 이 광야 생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섬기는 신이 저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라와 그 몇 사람뿐입니다. 이 반역한 사람들은 몇 사람뿐인데 하면서 또 중보를 선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요. 그 순간에 땅을 가르게 해서 그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그 가족들 250명을 산채로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면 좋겠는데 그들의 굳어진 마음에는 그 마음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그들은 또 그 땅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를 죽였다. 저들이 우리를 죽였다라고 또 반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17장으로 지금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위에 있는 48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48절, 16장 48절은 죽은 자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고라의 그 일당들이 25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연병이라고 하는 것을 전염병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14,700명이 거기서 몰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그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오늘 여기에서 이제 기적을 베푸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요 이런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살구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숨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12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언고하니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우리들의 사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 지팡이에서 여러분 움이 나고요, 싹이 나고요, 열매가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um이 나는 곳에서 한순간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요, 한순간에 거기서 열매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루 저녁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연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돼야 이것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어떤 이런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뒤엎으면서도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이게 상식과는 되어지지도 않는 자연적인 이런 법칙까지도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지요. 여기서 보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지팡이는 비틀어 말라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나무로서는 마른 막대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 열매가 난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자연계를 초월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이것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모두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시오.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십시오. 아니,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어떤 그 사건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바위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메추라기 사건을 보십시오. 아니,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그 단단한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해가 멈추어지는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인간의 생각이나 자연 법칙이 이게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오병이어의 어떤 이런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인간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사건 속에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의 이 사건 속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는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그 8절 속에서 보면은 그거이죠. 아론의 이 지팡이가 뭐입니까?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그런 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에서 um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야지고, 그리고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는 열매까지 맺혀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런 나무에서도 생명력이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다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또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영웅이다 할지라도, 현자다 할지라도, 아니 평범한 우리들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서민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두가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른 막대기로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죽음으로 향해서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런 우리도 죽은 나무에서도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거기에서 열매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라 이 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움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이 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조금만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쓰레기로 가게 되집니다. 왜? 이 나무는, 이 꽃은 흙에 있어야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멋있다 할지라도 흙에서 나오는 이상, 흙에서 떠난 이상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늘 제가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이 그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가장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거기 물속에서 답답하다고 나오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그는 1분도 안 걸려서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들은 창공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가장 멋진 거예요. 새다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창공이 싫다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도요, 인간은 어디 안에 있어야 가장 인간다움입니까? 가장 행복함이 어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싫다고 나와 보십시오. 얼마 못 있어도 말라 비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마른 막대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여는 새 생명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다시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이런 아론의 이런 말라 비틀어 빠진 이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움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저 반역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반역을 하고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그들은 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고 고라의 이 반역처럼 그들의 피가 그들의 모든 백성들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런 고라의 반역보다도 더 심한 하나님 앞에 쪼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중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저 사람들, 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자식을 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아니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 자신이 살구나무, 내 자신이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여기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이런 자에게도 이렇게 살구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끝까지 기다리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간 때가 되어지면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걸 심판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끝까지 반역을 하는 자들은 그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때는 있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사랑은요,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배신에 대한 강도는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영을 하게 되어지며 마지막에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아론의 쌍문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갖게 되집니다. 우리에게도 봄은 옵니다. 우리에게도 봄은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는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의 이 살구나무는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으뜸의 복,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봄을 오게 하겠는가? 이런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봄을 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중보의 기도,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복을 빌어주는 이런 직분, 이런 제사장의 이런 직분, 이 아론의 이런 직분이, 사실 아론이 어떻게 보면 흠이 없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도 여전히, 아론도 여전히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의 이런 축복의 기도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그들에게 그 기도를 또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을 벌리시고 못 박히신 그 양손을 들고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아리가 암탉의 그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리의 어떤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이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어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아래에 들어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그 한순간에 250명이 죽게 되어지고 산채로 스홀이라고 하죠. 지옥이죠. 그 속으로 파묻히게 들어갑니다. 이런 대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끊임없이 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14,700명이 또 연병으로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런 민수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이 지팡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론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 믿음이 더 숭고해서 그가 더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그냥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각자의 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는 권사의 직분이고 누구에게는 장로의 직분이고 누구는 교사의 직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소중하게 그 직분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직분들을 우리가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여러분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소중하게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직임 말이에요. 이 직위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또한 나에게 받은 이 직분을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이 직임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요. 보십시오. 바짝 말라있고 온통 비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다시금 봄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약궤 앞에 지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이 지팡이를 딱 표적으로 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직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직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에게 표적이 되어야 돼.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구나. 과거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중보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이렇게 꽃이 피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 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째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직분자가 이 집사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짝 말라버터려고 비틀어져 있고 그런 지팡이 같은, 그래서 말라 비틀어 빠진 지팡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며 하나님 그 역사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에도 봄이 온다. 거기에도 봄이 온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훗날 유다가 망해갈 때에도 에레미야는 이 말씀 속에 다시금 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건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은 옵니다. 분명 봄은 곧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지금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비틀어져서 정말 이런 마른 막대기처럼 지팡이같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오십시오. 여러분 봄이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봄, 축복의 봄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직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또한 살구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